사무엘하 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여러분 5장에서 그동안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죠. 그 중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 한 개 지파만의 왕이었지만 드디어 이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자기들과 한 골육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골육 같은 동족에게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다윗은 이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던 그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여러분 어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울이 왕이 됐을 때부터 여러분 그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구해준 그런 여러분 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제가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다윗에겐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인 거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데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신 평생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15살 때쯤이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30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동안 15살 때 말도 안 되게 자기같이 자기 아버지 이세의 아들 중에 여러분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들을 다 모으라 그럴 때에도 다윗은 여러분들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치고 있었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 받고 나서 다윗은 어땠죠?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커녕 목숨 하나 붙어 있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들이 무려 여러분 15년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고백하죠. 죽음과 나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 약속은 지난 15년 동안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오히려 생명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사울을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았고 특별히 여러분 무려 15년 여러분 이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물론 사무엘상하를 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신앙이었죠?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을 보면 제일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여러분들 지난주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2편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졌는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 살아온 겁니다. 중간에 넘어졌어도 다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왔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역대상 11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약속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이 이루어진 주기도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또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약속, 직장에게 주신 약속,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약속, 도저히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윗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동안이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왕으로 모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짓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거짓된 약속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 실망시키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주여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도 다윗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꼭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인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헤브론을 해서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죠.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가장 수도로서 적합한 곳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면서 골짜기들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수도로 삼기에. 근데 이곳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여부수 사람들이 살아요. 지난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지난 3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소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무려 3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한마디로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조롱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중에 있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 바로 장애인들조차도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장애인들이 다윗을 물리칠 수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너희들은 절대로 여기 점령 못해. 조롱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수원지에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를 통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들 뭐 물길을 올라가셨다는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정면으로 여러분 공격하면 예루살렘 성 점령 못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성 밖에 있는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어요. 이 수로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은밀하게 들어가서 결국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무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다윗이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때 늘 따라가는 말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다는 건데, 그럼 다윗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 아니라 그랬죠.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내 앞에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
절대로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약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남께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문제를 주님이 싸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읽어드리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 주게 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 두로라는 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과 문화를 지닌 강한 나라였는데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기술자들을 보내고 다윗에게 왕고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재료들을 보내줍니다.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왕골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여러분 기술자들과 건축 재료들을 보내주면서 다윗에게 여러분들 뭐예요?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 그만큼 여기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기술자들과 궁궐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강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강해진 게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잘 들어보시죠.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3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세요. 어느 정도까지요? 여러분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궐을 지어줄 정도로 기술자들과 재료들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내가 이렇게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왕으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축복을 받고 높아진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아무리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어떤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주님이 해주신 거지, 주님의 은혜이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그럴 때 주님, 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이 모든 건 주님이 해준 것을 알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꼭 아실 게 있어요. 나는 주님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이 약속만 이루어 주시면 나는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그런 여러분 겸손한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높여주고 써주셔도 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오직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무도 놀라운 승리를 이제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정말 고질적인, 정말 너무도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죠.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든 늘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나라인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때 빨리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할 정도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 읽어드리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거룩한 습관, 아마 다윗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주님께 물었다, 여쭈었다. 주님, 저 블레셋과 싸울까요? 저희도 치러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블레셋 저들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치러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 다윗이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메었습니다. 아직 블레셋 군대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군대 숫자가. 근데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 군대 숫자가 지금 적은데 저희들이 이 적은 군대 숫자 가지고 먼저 정면 공격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정면 공격해라. 그러면 적은 군대 가지고도 저 많은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들 너에게 붙이겠다. 결국은 다윗이 그대로 정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깜짝 미리 말씀드리면 블레셋이 다윗의 군대가 적은 걸 아는데 자기들이 먼저 공격하려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 정면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정면으로 공격하니까 허를 찔리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또 다시 여러분 블레셋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에 여러분 또 들어보시죠.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편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라.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또 다윗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이 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는 정면으로 공격하라 그래요.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떡하래요?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공격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습 공격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허를 찔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회로 공격해라. 기습 공격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습 공격하니까 블레셋은 또 그걸 또 몰랐던 거예요. 정면 공격할 줄 알았거든요. 결국 여러분 블레셋이 또 패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은 여러분들 다윗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돼요.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물으실 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곧바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의 음성을 물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주님께 묻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주님은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는 정면 공격해라. 2차 전쟁에서는 블레셋 기습 공격해라. 우리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물으세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앞에 블레셋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 가정에 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다윗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셔서 나도 다윗처럼 나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대로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나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치유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준 것을 깨달아 알았다.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늘 나에게 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윗처럼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나를 세워주실 때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진정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드러내지 말게 하소서. 나를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잘난 것처럼 행동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도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금 다윗은 군대가 적습니다. 블레셋보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도 내 앞에 나는 약하지만 내 앞에 블레셋 같은 너무도 큰 문제 앞에서 이 시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블레셋 같은 너무도 강하고 커 보이는 문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주는 지혜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